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저희가 59절로 60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5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가시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메뉴를 보면서 선택을 합니다.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삼겹살을 먹을까, 이런 게 선택인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먼저 기준이 되고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대학을 학생들이 정할 때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또 어느 과를 정할 것인가, 이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예배를 드린 것을 기원했습니다. 미국의 기원은 영국에 있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나라들이고, 그 나라를 시작했던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며 감사했던, 아무래도 문명이 발달한 이 영국에서 아무래도 문명이 후졌던 지금의 미국으로 광대한 대로 가진 그 나라를 갔을 때 아무래도 풍토병이라든지 어려움들이 처음에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인데, 여러분, 영국의 이 크리스찬들이 미국으로 떠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기 위해서, 잘 따르기 위해서 선택했던 나라, 그 나라가 미국이었고, 지금 미국이 가장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한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께 물으실 수 있어요.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고. 정말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고. 다른 말로 한다면 정말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니? 너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니?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과 저의 대답이 아마도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아멘,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쫓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런 말을 하세요.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답니다. 여우도 여우가 사는 굴이 있어요. 공중의 새들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들도 돌아가서 쉴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제비집이 있어요. 독수리도 독수리의 둥지가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집이 아닌 하룻밤 잠을 잘 그러한 곳도 없다라고 주님은 답을 하세요. 여러분, 참 이상한 대답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대요. 여러분, 여우는 어떠한 동물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우는 굉장히 영리하고 꾀가 많은 짐승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우가 귀신으로 둔갑을 한다, 그죠? 이런 그런 전설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우가 그만큼 영약한 동물이라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이런 꾀가 있는 그런 동물인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우는 간교하고 속이는 짐승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그 아가서에 보면 이 아가서의 포도원을 허무는,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해요. 그래서 여우는 그 영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는, 깨어넣는 그러한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요. 여러분, 공중의 새는 정말 너무나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마도 어렸을 적에 공중의 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날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상상이 이루어져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고 지금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비행기 거의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비행기 못 타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값이 비싸지 않아요. 제주도 쌀 때는 10만 원, 비싸면 20만 원이면 왕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타보세요. 정말 못 타보신 분이 계시면 제가 경비를 대서라도 한번 태워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시면, 진짜예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비행기 가까운 곳, 제주도라도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상상이 만들어져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우리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 새도 집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쫓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온다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우도 쉴 곳이 있고 공중에 새도 쉴 곳이 있는데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는 정녕 쉴 곳이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인숙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른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께 감사한 신앙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가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요, 이 땅에서는 쉴 곳이 없습니다. 왜?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집은 이 땅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떤
북이나 영화, 어떤 명예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이 땅의 것들을 원해요. 여우의 굴을 원하고 공중의 새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것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는 쉴 곳이 없다.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너무나 엉뚱하게도 이런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사람이 쫓겠다고 할 때는 주님이 엉뚱한 답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어, 공중에서도 집이 있어. 근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를 따를래? 이 사람이 그러니까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쫓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요, 제가 주님을 따를 건데요. 이 사람은 조건을 답니다. 어떤 조건? 나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그죠? 우리 직원이 저에게 와서, 사장님, 제가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좀 치르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입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아주 막대 먹고 못된 사장이죠. 그래? 그러면 딴 데 알아봐. 지금 당장 입사하지 않으면 너는 아웃이야, 끝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장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기 싫으시겠죠. 저 같아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너희 아버지 장사는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당장 나를 따라와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어떻게 보면 먼저예요.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죠. 지금 내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no라고 하세요. 그게 아니야라고 하세요. 그것이 아니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내가 주님을 쫓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들을 당장에 먼저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왜 넘어질까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왜 실망할까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 가족의 일들, 남편의 일, 아내의 일, 부모의 일, 또 친구, 친척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재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가정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내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순간 까먹습니다. 그리고 내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천국이 되어야 하고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첫 번째가 주일 성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일을 한 번, 두 번 빼먹게 되면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내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떠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일들이 다가올 때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네.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했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나 시선이나 의식에 전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성경만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이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쫓는 자라면 여우 굴을 생각하지 말고 공중의 새의 집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도 주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했어요.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나는 먼저 뭐를 해야 돼? 나는 먼저 내 부친의 장사를 지내야 돼 하고 떠나갑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그리고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이 사람도 주님을 쫓겠는데 또 조건을 합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이 사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빠이빠이 인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거야.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게 하소서. 먼저, 여기도 먼저라고 하죠. 먼저. 먼저란 말은 처음에란 말이죠. 우선시한다는 말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탄은 너무나 간교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먼저를 바꾸려고 합니다. 교체하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먼저인데 주님이 먼저해서 지금 내게 시급한 일,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때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있어요. 먼저는 내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물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상처를 받았어, 누구에게. 그래서 내가 교회 갈 수가 없어. 지금 나는 부도를 맞았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상황이나 핑계들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으면서 정말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주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기준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든 기준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오직 성경에만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읽으라 하고 말씀을 묵상하라 하고 매 주일마다, 왜 하나님이 일주일을 만드시면서 주일에 한 번은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망각이 동물이라서 자꾸만 까먹거든요. 자꾸만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하라고, 나를 찾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이 날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날 우리가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족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요. 말썽을 일으켜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부모의 소원대로 되지 않고 정말 자기의 뜻을 따라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부모로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녀로 인해서 고민하고 울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식, 그죠. 나는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여자분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진짜 내가 고생하면서 9달, 10달 고생하면서 그렇게 낳았는데, 내 속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를 속상하게 할고, 실망하고 한탄하고 그런 어머니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한탄해야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실망해야 할까요? 내 자녀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버리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함께 사는 것을 이제 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본토와 친척을 다 떠나라고 하세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기적적으로. 부인의 경수가, 지금 말하면 생리가 끊긴 거죠.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아들을 낳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애를 낳은 거예요. 네, 해외 토픽에 나오는 일이죠.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 낳은 아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세요. 쉽게 말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요? 아들을.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들을 칼로 정말 베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나의 우선순위가 200%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정말 핑계대지 않고 주를 쫓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란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답이 또 걸작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를 돌아보지 말래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세요. 쟁기가 그 밭을 갈고 옥토로 만드는 그러한 도구잖아요. 쟁기, 옛날에는 이제 밭을 그렇게 갈았으니까. 쟁기를 잡고 밭을 지금 갈고 있는 상황에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롯의 가족을 살리는데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다봐서 소금기둥에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서 탈출해서 가고 있는데 단지 뒤를 돌아본 곳으로 소돔기둥으로 변해버렸어요. 아마도 오늘 뒤를 돌아다본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홍해를 지나서. 그런데 거기서 뭐를 기억해요? 애굽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야채도 많았는데,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뭐만 먹어요? 만나만 먹어요. 메추라기만 먹어요. 음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을 향해 돌아다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기준이 되는, 나의 전부가 되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은 다 버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청교도 이 미국의 그 시조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는지, 또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서 여우굴과 새의 집을 버리고, 그리고 내 부친과 내 가족이 먼저가 되는 것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신앙에서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만을 붙잡는 삶,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야 합니다. 내 가족을 떠나야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가로막는 것이 내 자녀라면 그 자녀의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아내와 남편이라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놓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리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붙잡고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